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신명기 13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금하게 하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별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 대상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께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오늘 어떤 이적을 또 기사를 보인다 할지라도, 즉 이 말은 그들이 기적을 행한다라는 거죠. 이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다. 중한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이 낫게 되었다. 그곳에 가면 그런 역사가 있대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곳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런 일이 있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는가? 그러면 찾아가서 그곳에서 어떻게든 자기의 병을 낫든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없으면 모르는데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늘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한다라고 할 때에, 오늘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충격적으로 놀랄 정도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늘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한다면, 쉽게 표현하자면 이단이 하나님 말고 교주를 섬기게 하고 오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게 그와 같이 행한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을 듣지 말아라, 그 말을 따르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면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서 이적이 나타나면, 눈앞에서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으면, 눈앞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 마음은 흔들리게 되고 저기에 뭔가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참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여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말하면 그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4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우리가 행해야 될 길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그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이적을 보고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곳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어디에 무슨 이적이 나타났더라, 어디에서 병자가 고침을 받았더라, 누구에게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그 기도가 용하더라,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흔들려서 그곳에 찾아가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길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고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며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라고 명령하시므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들,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이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단들, 우리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그 유혹들을 철저히 끊어내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첫 번째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고 말하여서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 내게 있어서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 가족과 친한 친구,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니까 얼마나 그 친구가 가까운 친구입니까? 오늘 그런데 가족이나 나와 함께 생명을 함께하는 그 친구가 무슨 일을 하느냐?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족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 믿지 말고 교회 가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자. 저기 가보자. 이단에 가보자. 다른 곳을 가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그와 같이 우리를 유혹한다면 오늘 그 유혹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요구하기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가 말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다른 신을 섬기는 길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에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따르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듣지 마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냥 그들을 따르지 않는 것에 끝나지 말고 그것을 애석히도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용서하지 말고 그를
죽여라라고 명하는 거죠. 누구요? 가족인 거죠. 가장 가까운 가족과 가장 생명을 나눈 친구라 할지라도 오늘 너를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는 길로 유혹하면 그를 따르지도 말 뿐만이 아니라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 뿐만이 아니라 그걸 덮어 숨기지도 말고 그를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진짜 죽이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와 같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게 하는 사람을 따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인 거죠. 즉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적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따르지 말 뿐만이 아니라 죽여야 하고 그들이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고 나와 생명을 나눈 친구로 할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러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말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거든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한 성읍, 그 성읍 안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불량자가 일어나서 그 성읍의 주민을 유혹하고 그리하여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었을 때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 불량자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길로 유혹되어 나아가면 이제 그 일을 자세하게 살펴서 그것이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에 말합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성읍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나아가 버렸기 때문이고 그것은 그 성읍만의 일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가 버리는 일이 되어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세 가지, 선지자라 할지라도 꿈꾸는 자라 할지라도 이적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하면 그들을 죽이고 아무리 우리와 가까운 가족, 나와 생명을 나눈 친구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면 그들도 죽이고 또 한 성읍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나아가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과 모든 물건들을 다 멸해버려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우리 가운데 제거해 버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오직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그 길을 따르는 자 되라라고 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심령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